아멘.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놀라운 성장을 이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그 지경이 놀랍게 크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고 목격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점점 느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정말 몇 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눈에 띌 정도로 정말 문을 개척을 시작을 했다가 정말 교회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은 그러한 교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이제는 교회가 교회의 성경적 본질을 찾지 못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빠른 급속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물들이 넘쳐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하신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본문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6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제일 중심대로 우리가 철저히 할렐루야 섬기면서 또한 성도 간에 신교하고 떡을 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이런 교회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깊이 뿌리내린 그러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삼성의 가족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될 수 있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며,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백성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속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속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성전 교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갑시다.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산성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제 교만에 빠져서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교회는 절대로 은혜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무질서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산성의 가족들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아멘. 초대교회 모습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 간에 서로 모이면 떡을 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 교회는 수지 맞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런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정되고 정말 시대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공동체를 여기에서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17절 말씀 속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심을 통하여 할렐루야. 아멘. 이 험난한 세상을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천국 가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와 약속한 예배 시간 성전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잘못된 것이 떠오르게 되고 그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며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정말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겨지고 그냥 입술을 벌려야 되겠다라는, 벌려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선포했을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루에도 3,000명씩 아멘도 하나요. 아멘. 하루에도 5,000명씩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예수의 품으로 회심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또한 어떠한 곳이냐? 한번 따라갑시다. 코이노니아. 오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서로 나눈다 그리고 사귄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카페 문을 열지 이 주일만 여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보통 막 안 좋은 게 아니죠. 석회석이. 그래서 머신이 다 막혔어요 지금. 어서 빨리 이제 상수가 돌아오면은 쓴 커피도 좀 이렇게 좀 내려서 좀 같이 나누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될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 커피숍 이름이 뭐예요? 카페 코이라고 졌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한참 활성화됐을 때 물으시더라고요. 카페 코이, 코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지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코이노니아를 줄여가지고 이제 카페 코이라고 졌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나눈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잘 지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까? 네. 아이고 우리 산석교회 가족들은 참 똑똑하셔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눠야 되고, 또한 시간이 날 때 서로 정말 기도로서 나눠야 되고, 할렐루야.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여건과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서로가 돕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위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속에 보면은 구원의 은총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웃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때로는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믿음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이제 나눔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한마디씩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협력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에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